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취헌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겨울 추위가 오는 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여느 겨울보다 추웠기에 해충도 적을 것이고 봄에 피어날 꽃들의 색깔과 향은 더욱 깊을 것입니다. 추위에도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꽃과 열매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과정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결과 중심주의 세태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물을 얻었을 때 우리는 늘 그 안에 깃든 그림자 노동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시편 37편 1절의 말씀에는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치중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화하지 말아라. 잘 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일까요? 과정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일수록 온갖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 잘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일수록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시세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은 뿌리째 뽑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민복 시인의 닻이라는 시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도 없는 날, 배는 닻의 존재를 잊기도 하지만 배가 흔들릴수록 깊이 박히는 닻, 배가 흔들릴수록 꼭 잡아주는 닷밥. 배가 흔들릴수록 바람이 심할수록 닻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닻이 필요합니다. 그 닻은 바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들도 잘 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때, 여전히 삶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도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일과 구약은 형들의 시샘으로 이집트에 팔렸던 요셉이 형들을 만나 화해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사랑하던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힌 요셉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견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다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망하지 않았던 요셉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 자비로움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요셉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짐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통의 강을 건넜고 그 강을 건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서신서의 성서일과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42절에서 50절의 말씀은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몸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서 씨앗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셨던 아버님이 어려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린 말이 없는데 한 가지는 틀린 것 같아. 씨앗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경에 써 있는데 사실 씨앗이 썩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거든. 썩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바뀌는 거야. 저는 최근까지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문장을 읽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씨앗은 언제나 열매보다 작다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씨앗에는 영양소가 있어서 맨 처음 싹틀 때에는 씨앗의 영양소만으로도 생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싹을 틔운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을 버리고 흙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라 죽은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싹을 틔웠으니 씨앗으로서의 소명을 다한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 혹은 썩은 것이 아니고 바뀐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낸 씨앗들이 씨앗보다 더 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들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서신서 성서일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성서일과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축약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남에게 주어라.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인 군자라도 행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의 원수, 미워하는 사람, 남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타인에 대해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 동시에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이 관례적으로 지켜지던 때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것이 바로 당시 통상적인 관례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에 이단화로 살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한 시대에 이단화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 혹은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서신서의 말씀대로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이어오는 비극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생각만 달라도 미워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세상입니다. 이 얼마나 삭막한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인류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 문명의 빛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빛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가 자리하기 마련입니다. 미움, 정죄, 심판, 불평 이런 것들은 혐오에게 아주 만난 먹잇감이 되고 혐오는 그런 먹잇감을 먹으면서 더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크게 자라난 혐오는 맨 처음에는 타인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내 혐오는 혐오하는 당사자를 공격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짜증이 나고 이런 마음은 바이러스처럼 주변에 급속하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을 공격합니다. 악순환의 되풀이인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 갚는 일, 미워하는 일, 심판하는 일,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답답해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정 부분 맡겨주고 인간도 일정 부분 하나님에게 맡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것을 소명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명과 은혜의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바랄 뿐 아니라 땀 흘려 노력할 때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나 미워하는 자에게 잘 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지만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원수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견고해질 뿐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나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자비는 크게 사랑하고 크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사랑하면 안 되고 크게 사랑하고 크게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라는 한자 아래에는 마음 심자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비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로움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상을 초월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일상에서 함께하는 가족, 친구들, 직장 종로들은 자비롭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전제 조건은 너를 사랑하라 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는 말씀의 전제 조건은 너를 미워하지 마라 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의 전제 조건은 너를 대접하라 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의 전제 조건은 자신을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다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일이 결국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자비로운 분들 되셔서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일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